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을 시작으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32절에 이르러서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이를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삼손이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이다 라고 히브리서 11장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삼손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13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삼손을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삼손에 대한 사사기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이 삼손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삼손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천하장사, 그죠? 사자를 맨손으로 때려잡고 이거 한마디만 해도 벌써 뭐 끝나지 않아요. 더군다나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싸워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 삼손 그러면 헤라클레스처럼 아주 힘이 강한 천하장사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손 그러면 사사 중에서도 가장 힘이 있고 강력한 사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사사기에 나와 있는 삼손에 대한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히브리서에 이야기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의 인생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사사들 중에 그러니까 12명의 사사들 중에 오늘 삼손이 6번째 사사, 6명의 사사를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 12명의 사사들, 오늘까지 살펴본 6명의 사사들 중에서 보면 패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삼손은 그 전쟁에서 패한 사람입니다. 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전쟁에서 진 사람이 삼손이에요. 삼손은 또 그렇게 힘이 장사뿐만이 아니라 삼손을 가리켜서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시린 그러죠. 나시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서원하고 그가 행하지 못하는 지켜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 삼으셨지만 택하셨지만 삼손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에 좋은 대로 느끼는 대로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자, 근데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 삼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붙여놓은 것이 맞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사가 일어날 때마다 보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새로운 사사의 등장은 꼭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새로운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사 입다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택한 신에게 부르짖으라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사사 입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방의 신상을 제거하고 다시 와서 부르짖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실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길르앗 장로들은 입다를 쫓아가가지고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어떻게 합니까? 그 입다, 사람이 세운 사사 입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전쟁에서 그 입다가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새로운 사사가 등장하는 그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런데 오늘 삼손, 이 삼손이 등장할 때는 이게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삼손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이야기. 블레셋에게 40년을 고난당했습니다. 이 블레셋에게 40년을 고난당하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누가 기도했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머리털을 다 밀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 눈이 뽑히고 가진 모욕과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을 오늘 본문 앞에 23절에서 27절까지 있는 말씀에 이 삼손이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2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얼마나 비참합니까? 전쟁에서 패하고 포로로 잡혀서 옥에 갇힌 것만도 아니고 눈이 뽑히고 블레셋 수많은 3,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참 비참하죠. 바로 그 가운데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거예요.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다시 그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30절에 보면 그 결론이 나와 있죠.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라고 보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을 고난당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기도했어요? 삼손이. 그것도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거든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가나안 왕 야빈에게 20년 동안 고난당했잖아요. 그때보다 2배나 더 길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40년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고난당하고 있는데 아마도 이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당했던 고난을 보면 어때요? 야빈은 어떻습니까? 철병거.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감히 싸워볼 마음도 품지 못했던, 또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렸던, 그래서 산에 웅덩이를 파고 굴에 숨을 수밖에 없었던 미디안을 통해서 당했던 고난의 때. 암몬은 어떻죠? 전쟁의 위기 가운데 불안하게 하고 또 당장 쳐들어와서 그 앞에 진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블레셋에게 당하는 그 고난이 그런 때와 고난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블레셋에게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은 자기들의 직접적인 큰 고통을 주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당장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이방인이 와서 자기들을 다스려도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묵인하고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을 섬기면서 그들과 동화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고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고난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구원해 달라고 기도할 수 없었던 거죠. 초대교회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좀 그때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때 당했던 교회가 당했던 그 고난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정말 살기 힘들었어요. 육체적인 고난뿐만이 아니라 그 유대교회에서 출교됐기 때문에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는, 마치 문둥이처럼
고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루살렘을 탈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생명을 내걸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내걸어야 되는 거예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지하 깊은 묘지 속에, 거기에는 도적들이, 험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숨어 있는, 병자들이 숨어 있는 그런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로마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우리의 때를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때도 아마 이보다도 더 고난 가운데 놓여 있죠. 전염병은 여전히 끝나지 않고 있어요. 요즘 들리는 소식을 보면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사회를 멈추고 정지시키는 않고 있지만, 우리 선후배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오늘 우리 교회 온라인으로 바꿨어 하는 이야기들이 종종 들려와요. 왜? 교회 안에 누가 생기기 때문에, 확진자들이 생기니까 안전을 위해서 스스로가 멈추고 있다는 이야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개인의 건강과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안전을 위해서 늘 조심하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쟁의 소리는 어떻습니까? 당장 우리나라 안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그 영향이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경제적인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북한과 대치되고 있는 이 모습이, 세계의 사람들은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한국에 전쟁이 났다라고 그렇게 뉴스를 내보내요. 근데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이제는 큰 비는 오지 않는다고 하지만 지금도 어떻습니까? 올해만큼 이 비 때문에 80년, 100년 만에 오는 그 폭우를 겪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시 비 소식만 들리면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도 아마 그때의 고난만큼의,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우리도 이 삼손 때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다시 평화의 딸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시대, 세대 속에 우리가 있지 않은가 한번 좀, 삼손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죠. 사사들을 보면은요, 다루었던 6명의 사사들을 보면 다 특징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물론 사사기의 패턴이 있어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고난이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셔서 다시 평화의 삶을 살게 했지만, 사사들이 세워졌던 그 사사들의 면면을 보면 레위인으로 잘 훈련되어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다 그들만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삼손을 택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삼손에 태어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덜어 나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면,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인의 명예, 그의 존엄성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죠. 조선시대에 보면 질 수 있는 허물이 7가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 행실이 음탕한 것, 질투하는 것, 나쁜 병이 있는 것, 말이 많은 것, 도둑질하는 것, 7거지약이라고 그러죠. 여기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도 쫓아내는, 자녀는 시편 127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하면서, 젊은 자의 자식은 장수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반대로 태 열매가 없는, 자녀가 없는 것은 어떤 거예요? 여인에게 가장 큰 수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지금 누구에게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삼손의 어머니가 누구였냐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누아의 아내는, 삼손의 어머니는 한나처럼 그렇게 절박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다라고 2절에 소개하면서 3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이를 낳을 것을 가서 말씀해 주고 계셨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이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태에서부터,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당연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중에 누가 이렇게 구원했다라고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라고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아이를 처음부터 낳을 수 없는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를 주시고 그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블레셋에서 이 고난 가운데 구원한 것은 누구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태어나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나시린으로 키우라라고 말씀하셔요. 13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태어났어요. 또 나시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얼마나 그 힘이 셌던지 사자를 종이처럼 찢어버리고 낙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과 싸워 이기고, 놀라운 능력이 그 시대의 영웅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삼손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할 구원자로, 사사로 세우셨지만 그의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싸움에 져서 포로로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다가 두 눈이 뽑혀서 더 이상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놀이객감이 됐습니다. 영웅이 몰락했다는 이야기. 영웅이 몰락했다는 이야기. 왜 삼손이 이렇게 몰락하게 됐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태에서부터 택해서,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 엄마도 그 아이를 태에 안았을 때 어떻게 해요? 나시린의 삶을 살았어요. 그 엄마도 그 아이가 그 태중에 있을 때 그 엄마의 부정한 영향이 흘러가지 않도록 엄마조차도 그 아이를 품었을 때 나시린의 삶을 살게 했어요. 삼손은 그렇게 태어나서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싸움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이기게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가 몰락을 했을까요? 왜 몰락을 했을까요? 14장 1절의 말씀입니다. 14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통혼하는 것 하나님이 금하셨잖아요. 이방인과 함께 섞여 사는 것 금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삼손은 나시린이에요.
물론 그 당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통혼하고 살았고 그렇게 이방인들에 섞여서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그것이 주였지 않습니까? 근데 삼손만큼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실인으로 서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삼손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 내려갔어요? 딥나에 내려가서, 이 딥나는 누가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라고 이야기. 한 여자를 보았다는 거예요. 삼손은 지금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자기의 지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그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그의 가장 약점이 무엇인 거예요? 지금 보고 느끼는 대로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사람이 자기의 것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 보는 것을 통해서 미혹돼서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나실이는 세 가지를 금합니다. 포도주 마시지 않는 것,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 삼손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14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거기에 죽은 사자의 시체가 나오는데 그 시체에, 그 죽은 사자의 몸에 무엇이 있었냐면 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꿀을 찍어 먹습니다. 그리고 그 꿀을 자기 부모에게 줘요. 그러면서 이 꿀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실이는 부정한 것을 만질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죽은 시체만이 아니라 짐승, 그 사체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삼손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실인의 그 말씀을 깨고 죽은 사자의 시체를 만지고 거기에서 꿀을 취해서 그것까지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드릴라에 의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사기 16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머리를 밀어버려요. 나실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드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다 밀립니다. 삼손은 말씀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러니 그가 몰락할 수밖에 없었죠. 이 말은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청지기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삶을 살아야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청지기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삼손이 나실인으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의 지각으로 판단하는 대로 내 뜻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삶이 고난 가운데 처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삼손이 몰락했던 그 이유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삼손은 유혹에 넘어진 사람이에요. 이게 제일 결정적이죠. 유혹에 넘어졌죠. 그래도 그 전까지는, 머리가 밀리기 전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이방을 찾아가고 여인 때문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몇 번의 그런 사건이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삼손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그래도 싸워서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드릴라의 유혹에 넘어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패하고 잡혀서 고난을 당하는 자리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16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처음 한두 번은 그렇게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핑계도 대보고 했지만 결국에 이 드릴라의 미혹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넘어지고 만 거예요. 드릴라는 물론 블레셋의 협박도 있었지만 그에게 무슨 유혹이 있었습니까? 1,100냥에 이르는 은을 주겠다는 거예요.
당시 연봉이 은 10량 정도 됐다고 그래요. 엄청난 거죠. 드릴라는 재물에 넘어갔고, 삼손은 무엇에 넘어간 거예요? 드릴라, 여인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삼손이 연약했던 것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여인을 택해 살았던 그 삶이 결국 넘어지게 만든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됩니까? 우리 옆에서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와가 어떻습니까? 누구의 소리를 듣고 넘어졌어요?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그 하와를 꼬였을 때 그 말을 듣고 넘어졌지 않습니까? 삼손도 드릴라를 통해서 넘어졌어요. 만약에 그가 그 여인을 택할 때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아니 그가 듣는 그 소리 가운데 하나님께 물었다면 이렇게 넘어져서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소리, 이 시대를 보면 어떻습니까? 얽고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와 자료들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소리들이 다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 속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보여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라 한 여인의 소리를 들었을 때, 세상의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셨지만 그도 넘어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본다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삼손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삼손을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삼손은 그렇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에게 나실인의 삶을 살게 했지만 그것을 떠나고 그도 그 당시에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똑같이 살았지만 그러나 마지막 이 순간에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본문 2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뭘 잘하고 업적이 남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삼손이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가 살았을 때보다, 아니 그 마지막 순간에 더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삼손이 믿음의 사람인 것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을 찾은 이 마지막 그 순간에. 사사기의 다른 사사들과 좀 다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 보면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 앞에 있었던 사사들의 모습은 보면 어때요? 사사들이 그들의 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사사의 생존 기간 동안 20년이든 40년이든 60년이든 80년이든 그 시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삼손 때에는 삼손의 사사로 있었던 그 20년의 시간은 평화의 시간이 아니라 여전히 블레셋 속에서 고난을 당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삼손의 그 삶의 시간은 평화의 때가 아니라 삼손마저도 고난에 넘어지는 그 시간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처음의 말씀으로 제가 처음 읽으면서 삼손을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야기할 때 들려줬던 말씀이 있죠. 다시 13장 5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5절 마지막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이게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이 삼손을 택해서 태어나게 하셨던 그때 주신 말씀이 뭐예요? 시작하리라.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를 시작하리라는 거예요. 이 블레셋과의 싸움은 언제 끝나냐면 다윗 때 가서 비로소 끝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삼손을 사사로 세우셔가지고 무슨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 블레셋을, 그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삼손이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셔서 누구 때에 끝납니까? 다윗 때에 끝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그러나 오늘 우리도 삼손처럼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넘어져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손을 그 태에서부터 택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삼손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바로 지금 이 시대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삼손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오늘 우리의 가정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이 지역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날 오늘 우리가 삼손과 같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우리도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삼손이 마지막에 부르짖었던 그 믿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믿음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나와 우리의 가정과 이 지역과 우리의 이웃을, 이 시대를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